2024년 11월 10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두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치환해서 해석을 하면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다시 이 본문을 그렇게 치환해서 읽으면 이렇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럼 누굴 얘기하는 거죠?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치환해서 해석하면 정확하게 뜻이 이해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아버지의 독생자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왜 찾아오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을 함께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뽑은 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제목보다는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이 제목을 뽑았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예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즉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로 설명을 하자면 제2위이신 제2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1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에 함께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것이 향하여라는 해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향하여라는 해석으로 다시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라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즉 향하여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는 하 로고스가 되고요.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이란 뜻이죠. 엔 계셨으니 그 다음에 프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프로스가 바로 이 함께로 번역되는 그 단어인데요. 즉 그 다음 단어는 이제 탄테온 하나님과, 즉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되지만 프로스라는 단어 하나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머릿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도 되지만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toward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영어로 굳이 이걸 번역을 하자면 the word was towards God이 되는 거죠.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보고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마주보고 바라보고 대화하고 웃고 그죠? 교제하고 사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장면을 지금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서로 지금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실 때에도 아침에 일찍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에 그죠? 하늘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실 그때에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주 앉아 대화하시고 배려하시고 존중하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그렇게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냐?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즉 어디로부터 꺼내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그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부르신 목적이 뭐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근거로 하여 설명하자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한다?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죠. 즉 이 교제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원문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fellowship이죠.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사귀는 겁니다. 누구랑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뭐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결혼을 해도 그렇고요. 상대방과 사귀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특별히 연애 초창기에는 서로의 얼굴만 바라봐도 기분이 좋죠. 예, 그게 바로 사귐입니다.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교제하셨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그죠? 프로스 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교제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이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지음 받았던 것처럼 그것이 존재의 목적인 것처럼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그렇게 지음 받은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프로스라는 헬라어 원문에 잘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님도 서로 교제했고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또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또 다른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A라는 성도가 예수님과 이렇게 서로 간에 사귐이 있는데 또 B라는 성도도 또 예수님과 이렇게 서로 간에 사귐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함께 만나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아닌 사귐은 복음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귐인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사귐이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잠시 만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사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채 서로 교제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적 사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죠? 요한일서니까 요한 사도가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너희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즉 이렇게 성도끼리의 사귐에는 반드시 누가 거기에 개입되어야 하느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거기에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한일서 1장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그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사귐, 즉 성도 간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인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성경적 코이노니아가 교제가 펠로우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사귐이 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과 1대1의 인격적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대1의 인격적 교제가 있는 성도끼리 서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때 또 성도의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세 가지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제,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와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이렇게 세 가지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천이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설정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뭐 하라고요?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환상 가운데 무슨 환상을 보았죠? 바로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천사에게 달라고 요청해서 그 두루마리를 먹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건 뭐죠? 단순히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소화해서 그 먹은 말씀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먹은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그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양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반드시 함께 성경 읽기, 공동체의 성경 읽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그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즉 공동체가 함께 읽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의 성경 읽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혼자서 읽는 성경 읽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도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는 것, 그죠? 이것을 영어로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로 함께 읽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함께 성경을 읽고 또 권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말하는 거죠. 가르치는 것, 그죠?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것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 읽기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하고 물어보고, 이게 바로 기도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와 우리와 이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인격적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이것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기독교 고전책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독교 고전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책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하지만 이 영적인 지식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찌우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꾸준한 독서를 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고전은 우리를 성경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데 유익을 줍니다. 설마 사도 바울이 만화책을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기독교 고전책을 더 읽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책들을 읽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이렇게 복음을 정말 깊이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더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독교 고전 책들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가 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세계 선교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프로스라는 헬라어 원문의 원뜻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서로 교제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교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먹으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